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놀랍고 아름다운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3장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의하고 계시는데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로마 군병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시곤 하였습니다. 오늘은 로마 군인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어깨에 로마 시민의 생명과 죽음이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황제와 백성들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삶을 보장받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생명을 지켜야 했고 자신의 생명도 지켜야 했기에 언제든지 전쟁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깨어 있어야 했고 언제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이제 밤에 술 파티를 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곳에 성적인 문란함이 있기도 합니다. 밤새 그들은 술을 마십니다. 소리를 지르고 환락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는 동안에 낮이 밝아옵니다. 낮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전투를 의미합니다. 동이 트면 이제 그들은 밤이 있었던 파티 옷을 버리고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의 밤의 일을 잊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투에 나서는 무장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본문은 바로 그런 밤에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밤의 일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의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적절한 옷을 입어야 함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무기를 소지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보째를 향하여 달려가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또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어느 누구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될 때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들을 덮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의로울 뿐만 아니라 성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될 때 디도서 2장 11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Salvation is coming. 구원이 왔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구원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밤이 깊고 이제 이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우리는 빛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의로움 안에서 살게 합니다. 거룩해짐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 불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로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웨이크업하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자명종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 새벽에 되면 이제 때르릉 하고 종이 울립니다. 그러면 즉시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늦기 때문입니다. 종이 울리면 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불을 박차고 방문을 박차고 그리고 나와야 됩니다. 대문을 박차고 그리고 나와야 됩니다. 바로 움직여야 됩니다. 일어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잠을 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일어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밤에 했던 죄악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밤의 행동에서 이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를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각성하여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서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먼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첫째로 과거는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구원은 우리가 계속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적인 죄를 짓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을 쌓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온전히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온전히 들음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화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구원의 시기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전에 믿었던 그 어떤 시기보다도 더 가깝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드 커밍이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쓰실 때 기도함으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썼을 때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제 주의 재림이 굉장히 가깝다고 느꼈기에 이런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더욱더 주의 재림에 가까운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주의 재림에 더 가까이 더 바짝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심판의 날은 손으로 잡을 것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하여 심판을 받을 날이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다가 깰 때가 된 이 시간 깨어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재림의 빛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심판의 날을, 그 때를, 그 시를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역사에 있었던 그 어떤 시간보다도 심판의 날에 가까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운 날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받을 그것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또 열매를 받게 될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인간의 시대에서, 어둠의 시대에서, 죄악의 시대에서 깨어나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을 소망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밤이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여러분들은 이 밤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21장 11절 말씀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그 밤이 이제는 끝나가고 있다고 로마서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을 데려갈 것이고 인간의 일은 이 땅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보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만이라도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한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그런 깨어있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딴 행동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아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오늘 깨어 있어야만 되고, 더욱더 우리는 깨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구원을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긴박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긴박한 날들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말은 이제 밤은 다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동이 터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인간의 시대는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인간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날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제 인간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시대에서 밤은 인간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인간 중심의 시대, 물질 만능의 시대, 만몬, 물질을 예배하는 시대, 휴머니즘의 시대, 에고이즘의 시대. 이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함을 상징합니다. 어둠의 시간은 또한 환상의 시간이라고, 일루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금과 은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친구와 적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적을 친구로, 토를 돈으로, 혹은 추함을 아름다움으로 생각하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행자가 밤에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배가 밤에 돌이 많은 곳을 향하여 자기도 모르게 운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 오면서 체로키 길을 지나는데 그 앞에 조그만 도마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거의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피해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피해서 가면서 보니까 느낌에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두 마리였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차를 저쪽에다 세워놓고 다시 걸어서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그 도마뱀, 그 옆에서 다른 도마뱀이 가지 않고 그 녀석을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었는지 그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도마뱀들이 자기가 지나갔던 그 길이 찻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길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길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이 도마뱀이 마치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찻길을 지난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한 청년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자기는 연애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밉다고 총을 들고 나가서 자기의 친구들을 향해서, 길을 향해서 무작위로 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악의 시대에 살고 있고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고 깨어나야 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한 1서 2장 11절 말씀에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간, 어둠의 사람들을 눈을 멀게 하였을 때 그때는 사탄의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명타를 가했지만 그들은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몸부림치며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어둠의 시대에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분을 내어 이 어둠의 세계에 온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지금은 깨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간에는 고통과 아픔을 만들어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는 그런 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기에 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It is time to wake up.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형성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신 그때와 비슷한 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바로 주님이 먼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위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날씨에 대해서는 그리 잘 알다고 이야기하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밤이 더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더 자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already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영적으로 각성해야 할 때를 의미합니다.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밤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벌써 낮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밤은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자다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1절이 자다라는 이 말의 뜻을 성경 그 사전에서 찾아보면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상태이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행동이 무디게 반응하는 상태를 잘 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잠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처음 믿은 그 순간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지금보다 더 가까웠던 시대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이제 인간의 시대는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고 깨어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wake up! 깨어나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drove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랬습니다.
낮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군인은 자다가 자기의 잠옷을 벗고 이제 어둠의 행동을 벗어버리고 이제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으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빛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둠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을 여전히 즐겨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것을, 드로프 해버릴 것을, 테이크 오프 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낮이 되었으니 밤에 행동하던 것들, 밤에 입었던 것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버리고 빛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버리고 빛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어둠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방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은 방탕하는 거예요. 방탕한 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무슨 올림픽이나 뭐 축구 게임이나 이런 걸 하게 돼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밤새도록 셀레브레이션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거의 뭐 드렁큰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샤우팅을 하면서 절제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는 그런 것들. 즉 바카스를 섬기는 거죠. 바카스가 뭡니까? 술의 신이잖아요. 술의 신을 경배하면서 바카스 하면서 술에 취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어둠의 죄악을 저지르는 것, 이것을 방탕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삶 어느 부분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즐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술 취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군인들은 전쟁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을 없애기 위해 술에 취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로는 전쟁에 나가 전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덜터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끄러운 마음도 없이 음란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마음이 없거나 이해하거나 참는 마음이 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시기하거나 투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육체를 위한 행동은 결국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밤에 속한 자의 행동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오생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또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put on, 입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으라는 것입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3절 말씀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 자신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태도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빛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빛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빛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빛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빛은 거룩 성결을 의미합니다. 빛은 성화를 의미합니다. 빛은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빛은 도덕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질문하시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 전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에 들어가는 우리는 의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 말씀에 다시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병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옷은 우리를 성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의 모습을 가지게, 글로리피케이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일들을 고백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삶을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행동을 버리고 낮의 행동, 빛의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런 밤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상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왔던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가까운 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14절처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낮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육체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눈을 만족시킬 수 없고 입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손을 만족시킬 수 없고 육체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공허감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욱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짐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어둠의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8절과 10절 말씀처럼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화는, sanctification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그때부터 시작되기는 하지만 점진적이요 인생 전체를 통하여 불완전하며 이 영광의 정도를 달리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과정, 즉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점진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아직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재판자라고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분 앞에서 감히 주제넘은 짓, 어둠의 짓, 악의 짓,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행동하지 말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 참회록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을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일입니까? 그리고 내일입니까? 그리고 내일입니까? Why today? 왜 오늘은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입니까? 왜 저는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고 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어둠의 삶, 이 빛이 없는 이 삶,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정원에서 들어가 읽으라 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서재에서 성경을 폈습니다. 그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그늘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